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노안이 세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상을 찌푸리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3장 말씀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상관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본체이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그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그 21분 50초에부터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4장 말씀에 그 말도 안 되는 시리즈의 2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실 그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야 했었으며, 성령은 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으로 인도를 했을까요?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누군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이 상식적인 말로 들리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받기 위해 이 광야로 갔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훈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꼬드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 또 좋은지 안 좋은지 시험해 보는 것이나, 또 어떤 시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유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4장 1절에서 이 마귀로 표현된 사탄이 이 시험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시험은 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시험을 딱 한 가지 의미로 정의하기보다는 이 꼬드김이나 시련, 유혹의 의미가 다 포함된 이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이 시험의 이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4장의 말씀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목적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그냥 사실로 생각했었고 단순하게 여겼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왜라는 질문이 이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마귀의 시험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긴 하겠지만,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겪는 유혹,
또는 고난, 이 시련을 친히 체험하셨다는 것은 그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이 40일을 금식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 40일이 나오는데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숫자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이 40일간 비가 내렸었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이 율법이 적힌 돌판을 받아왔었고, 또 이후에 40년을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 떠돌았습니다. 또 가나안의 정탐꾼이 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었고, 또 엘리야는 40일을 가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40일 또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 충만한 기간을 뜻하며 그 안에는 시험과 연단, 또 정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말씀은 인간으로서의 극한의 한계까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40일이 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저에게 있어서 2절의 방점은 이 줄이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줄이다의 어원적 의미에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간절히 원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40일의 금식으로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만큼의 극한의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탄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였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 if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if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 if라는 의미보다는 that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시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에게 증명해달라는 식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겨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 응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굳이 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6절에서도 이 만일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의미인데 여기서도 여지없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사단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 91편의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험과 두려움에서 주권적으로 보호해 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를 비틀어서 꼬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이용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동일하게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는데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을 또 인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도 동일하게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앞에 쓰였던 두 단어, 이 만일에 비해서 이 여기에 쓰인 만일의 이 어원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 앞선 두 어원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의미였다면 여기서의 만일은 의심이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의미는 9절 이 뒤에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9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탄은 이 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왕이신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이 모든 것의 소유는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말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이 말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하며 거짓 왕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성인이 되어서 자신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사탄은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실현하고 시험하려 했지만 그의 일어난 시험은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증명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불확실한 속임을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확실성으로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보면서 이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 사탄의 시험은 성령에 의해 인도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탄의 시험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박근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다면 사단의 이 시험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이 형제님들 중에서 좀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신다면 이후에라도 교제를 좀 더 깊은 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자, 마귀는 떠났습니다. 뭐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종을 들었다는 말은 최근에 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여기서 이 수종을 든다는 것은 바로 그 집사들처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이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재확신시켜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빠르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요한이 잡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의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을 나누실 형제님께서 뒤에 잘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요한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입니다. 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이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인이 되어 요한 앞에 나와왔을 때 그의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이 준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요한의 임무는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요한은 물러나야 하는 때였던 것입니다. 13절부터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지명들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99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인용이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이 기록된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던 시기로 13절에 언급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등 이 지역은 그 지배와 포로 생활들이 뒤엉켜 이 흑암과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큰 빛이신 메시아 곧 왕이 임하신다는 예언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메시지는 3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체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 이후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보기 전에 제가 이 성경 넌센스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상품은 없습니다. 넌센스니까요. 자, 문제 나갑니다. 시몬이 침대로 가면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 싱겁죠? 네. 네.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한 인물은 담. 그럴싸하죠? 네. 18절에서 이 예수님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21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어떤 고민과 이 고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어떤 의미가 담겨진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추측성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 점점 더 확신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왕이구나. 그래서 이 나중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많은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 이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4장은 마무리됩니다. 23절에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님이 가르치셨던 이 천국 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저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을 이루시는 이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 그의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이 천국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 이 동일하게 침례자 요한 또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 메시지를 외친 후에 이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외친 후에 자기에게 나가오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의 역할은 준비자 역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왕이 와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병과 귀신은 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그 적대 세력을 몰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단순한 이적을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이 원어적으로는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완료 시제. 그 말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이 9장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억눌린 삶을 뒤엎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와 공의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과 이적을 통해서 진짜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나라의 일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거듭난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왕은 이 왕국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전에 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말처럼 이 왕정 국가에서 왕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 마태복음 교제를 통해서 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더욱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깊은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